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려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왕이 되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북왕국 이야기 15번째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 이야기입니다. 이봉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되게 덥죠? 어떻게 잘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초기 5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기 한 45년 정도가 됩니다. 여로보암 왕조, 그다음에 바하사 왕조, 오므리 7일 만에 이렇게 자기가 불질러 죽은 사람 그렇게 시므리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44년. 그리고 이에후 왕조 이제 청소의 대왕이죠. 바알을 북왕국에서 싹 쓸어버렸습니다. 싹 죽여버렸습니다. 이에후 왕조가 이제 5명인데 그 몇 년을 다스렸다고 그랬죠? 예, 이거요. 53년 아니고 8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5왕 이게 이제 확 멸망해 나가는 그 역사의 5명의 왕이 31년 정도 됩니다. 한 30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30년 하고 그냥 망했어요. 그러니까 약 208, 9년 정도 북왕국 역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45년, 그 다음에 44년, 그 다음에 88년, 그리고 30년, 31년 이렇게 이제 그 네 덩어리를 돼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를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흐름은 다 이해가 되셨죠? 예. 이제 8월은 방학이라서 방학 때는 뭐 하죠? 방학 숙제 하셔야 되겠죠? 그 책은 벌써 나눠드렸습니다. 그죠? 그래, 11개 상하 교재를 꼭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설교 들으셨던 설교도 생각하시고 퀴즈 같이 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요. 제가 목요일에 계속 그 강조하고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성경을 안 보고 그냥 그 빈칸을 쫙 채워 나가는 겁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죠? 잔소리 했고요. 요아스와 이제 여로보암 2세를 이제 봅니다. 예후 왕조라고 하죠.
이렇게 돼 있어 말씀드렸던 대로 다섯째가 스가랴거든요. 예후,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우리 지난주에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금송아지를 섬겨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땅을 잘라내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아람에게 다 요단강 동쪽을 다 땅을 빼앗겼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 기억나시죠? 여호와삼은 딱 한 가지 생각하십니다. 얘는 악성순환입니다. 그렇죠?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서 치셨더니 아이고 나 죽겠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어줘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셨더니 또 금송아지를 섬기고 게다가 뭐예요? 아세라 목상까지 섬겼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망할 때까지 쭉 갔던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스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왕은 예후와 여호와스 때는 나라가 잘라지고 뭐 마병이 50명, 병거가 10대, 뭐 보병이 10,000명 이렇게 완전히 거덜난 상태였는데 여호와스 때부터 회복합니다. 여로보암 때 2세 때는 더 크게 아주 크게 나라가 번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보는 겁니다. 요아스 때는 이제 똑같이 금송아지를 섬긴 거는 계속 가는 겁니다. 금송아지 섬겼는데 요아스는 특별하게 하는 게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올 병에 들었을 때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헷갈리죠? 금송아지를 계속 섬겼던 사람이 엘리사 죽을 때는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요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금송아지를 열심히 섬겼던 사람일까요? 예,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 똑같습니다. 바알 우상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 덕분에 이제 요아스 때 나라가 좀씩 회복되는 것은 있지만 요아스 자체는 금송아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회복시켜 주셨지?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야. 그래서 이거는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한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한 거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화살을 치하라 그러고 손을 안차를 해주고 동쪽 창, 그러니까 북왕국에서 동쪽이면 아람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화살을 3번 쏘라고 그랬더니 쏘라고 쏘고 그다음에 화살로 땅을 치라 그랬더니 3번 쳤어요. 그래서 아람을 3번 쳐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왜 하나님께서 영토를 회복하게 해주셨는가는 여로보암 2세랑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요아스가 이제 땅을 회복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넘어갈게요. 예. 땅을 치라고 그랬더니 3번 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왜 빠바바박 쳐야지 딱딱딱 쳤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 번 바바바박 치면은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조금 조금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번 쳤으니까 3번 이겼다는 건 맞긴 하겠지만 대여섯 번 빠바바박 쳤다고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까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요아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송아지를 항상 몸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나 열심이 적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3번 쳤으니까 3번 이기고 대여섯 번 쳤으니까 대여섯 번 쳐서 완전히 정복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의 어려운 부분이 좀 그런 거죠. 일단 보면 이상하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요아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사엘이 죽고 베나닷이 베나닷 3세거든요. 3세가 왕이 되고, 요때 요아스라는 왕이 이제 베나닷과 싸워서 이제 3번 무찔러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회복하였다. 요단강 서쪽일까요? 동쪽일까요? 동쪽이죠. 항상 그쪽에서 길라라모 이 동네에서 많이 싸웠으니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야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여섯 번째 거는 충분히 여러 번 쳤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순종의 의미로, 그 열심의 의미로 그렇게 했으면은 충분히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금송아지를 항상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후 때 28년, 요아스 때 17년은 공동 통치 기간이 안 걸립니다. 근데 요아스하고 여로보암 2세는 16년 40일이니까 다 더하면 몇 년이라고요? 요거 다 더하시면요. 이게 한번 계산하지 않았었네. 이건 몇 년이죠? 102년 맞나요? 7 맞나요? 102년 맞죠? 예. 102년이면, 근데 88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공동통치 기간이 있어서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예후와 여호와스는 겹치지 않고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가 겹치는 걸로 보여지고, 예후와 여호와스 때는 나라가 반쪽이 날아가고 거덜이 됐다. 그런데 요아스 때는 엘리사 사건과 연결돼서 회복이 되고, 여로보암 2세 때는 엄청난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다. 나라가 부강해졌다. 근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제 41년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름이 이상하죠? 벌써 여로보암은 첫 번째 왕이죠. 금송아지를 북왕국에 도입한 왕이잖아요. 그 제가 210년 동안 한 번도 그치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멸망한 거잖아요. 근데 그 요아스의 아들은 이름 자체가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로 불러요. 이름이 이상하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25절,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제가 쓴 거고,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를 왜 붙였을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요아스 때도 금송아지는 계속 갔었던 거고요. 여로보암 2세를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어떻게 통치했는가는 열왕기 하에는 잘 안 나와 있고, 우리가 아는 호세아 아모스서에 길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는지는 모르나 입니다.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가 3명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아는 요나 선지자, 니느웨의 그 멸망을 예언한 요나 선지자 아시잖아요. 요나 선지자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선지자 누구죠? 호세아와 아모스. 아모스가 먼저일까요? 호세아가 먼저일까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렇게 12선지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가 아니고 순서로 따지면 아모스가 먼저입니다. 뒤집어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모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보시면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요아스 때부터 벌써 회복이 됐잖아요. 그렇죠? 3번 싸워서
베나다 3세와 3번 싸워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단 말이 나오는데 요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맛은 뭐고 아라바 바다까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 세 선지자라는 거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습니다라. 그러니까 그만큼 한마더기에서 아라바까지 영토를 그렇게 크게 솔로몬 이후에 제일 큰 거거든요. 그렇게 크게 회복할 수 있게 하셨던 이유를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죠? 이스라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 이거 매였으면 노예나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노예나 자유자 이 사람들도 다 어쩔 수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 자녀 키우실 때 나한테 잘하고 막 와서 정말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런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주시나요? 아니면은 말도 안 듣고 쳐도 잘 오지도 않고 그냥 돈 필요할 때만 오는 자식들에게 돈을 주시나요? 안 줘요? 필요할 때. 그건 이제 자식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부모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이니까 에이씨 저놈의 새끼 말도 안 듣고 속만 썩이고 그래서 그럴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떠함에 따라서 뭘 주고 안 주고는 잘 안 하죠.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말도 뒤지게 안 듣고요. 그러죠? 성기지 말라는 금송아지 내내 섬겼고요. 아세라를 또 살려냈어요. 아세라 숭배를 또 살려내고 그것이 망할 때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잖아요. 그때 쳤더니 얘네들이 죽겠다고. 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했어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누굴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북왕국을 구원하셨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예후 여호아스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나라가 거들나게 하시긴 했지만 잘라내시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 또 그 얘기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이거는 예언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 때문에 북왕국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망하겠지만 그렇죠? 그 이야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북왕국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긍휼과 은혜와 그런 언약의 복을 받은 여로보암은 어땠는가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노예자나 자유자나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들을 도울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역인 것 같은데 긍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을 천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습니다.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되시죠? 이제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88년이거든요. 예후 때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야, 너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잘했어. 그랬는데 금송아지를 왕이 돼서는 28년을 다스렸거든요. 금송아지를
계속해서 섬겼어요. 바알은 안 섬겼지만.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동쪽이 날아갔어요. 아들 여호와스 때는 금성아지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성순환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언약 때문에 구원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아스로 넘어와서는 똑같이 금성을 섬겼지만, 보십시오. 컬러가 다르잖아요. 금성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일부 회복을 하게 하시고, 여로보암 2세 때는 긍휼과 언약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영토를 주시고 나라가 부하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를 본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잘 보십시오. 여로보암 2세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본 대로 이제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아주 그냥 이 하나하나 그냥 딱딱 찍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제약입니다. 왜 율법대로 안 살아?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아주 너무나도 자세하게 해주신 그 말씀대로 안 사냐 이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왜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않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제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엉망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금송아지 절대 버린 적이 없고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계속해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북왕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영어로 썼는데요. The last chance.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요아스와 특별히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웃들을 아주 뭉개버리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돈을 먹고 엉뚱한 재판을 만들고, 그게 이제 우리가 2주 동안 더 살펴볼 거거든요. 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부하게 하시고 영토가 넓어지게 하셨는가? 그거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다음부터 말씀드렸던 30 끝나고 나서는 31년 동안은 그냥 쫙, 그래서 망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 전체 210년, 209년 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때가 여로보암 2세 때가 마지막 기회였던 겁니다. 그걸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그러는데, 하맛은요, 여기 저 보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아시죠? 그리고 계속 괴롭혔던 시리아 아람 아시잖아요. 그 다메섹, 다마스커스에 있는 거요. 근데 그 시리아의 다메섹도 점령하고 그 다메섹에서부터 100km까지 더 올라가는 곳이 하맛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도 거기까지 북쪽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맛 어기에서부터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고,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라바 바다까지. 아라바 바다가 어딜까요? 조금 더 내려오셔야 되는데. 사해죠. 예, 사해 말씀하시려던 거를. 염해죠. 그렇죠? 짠 바다. 누우면 어떻게 돼요? 둥둥 떠서 신문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걸 이제 아라바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한 겁니다. 계속해서 괴롭히던 그 다메섹 아람을 치고 거기서부터도 100km를 더 올라갔으니까. 그거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칠 수 있었을까요? 아람이 힘이 약해진 거예요. 아람이 왜 힘이 약해졌을까요? 저쪽에 있는 애 누구요? 아수르요. 예, 아수르가 아람을 쳤고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힘의 공백이 생긴 거죠. 그럴 때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쭉 올라가서 수많은 영토를 차지했고, 그리고 아수르가 와서 여로보암을 치지 못했던 게, 아수르는 그 나름대로 내분도 있었고 그 외적들도 있어가지고 이 동네를 다스리지 못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힘의 공백이 생긴 거예요. 아수르가 쳐져서 아람이 비실비실하고 또 아수르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국제 정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그 큰 영토를 주시고 부를 허락하신 겁니다. 되시죠? 예,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뿌리 깊은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사회적인 윤리적인 타락 엄청났어요. 사치와 부패 말도 할 수 없이 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 멸망했다는 겁니다. 이제 요 우상 숭배와 사회 윤리적인 타락, 사치, 부패에 대해서 누가 지금 계속해서 지적했다고요?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예후 왕조가 88년이라는데 되게 간단하죠.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오므리 왕조 44년은 되게 복잡한 내용이 많았던 게 아합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여호람 때문에 그랬어요. 여호람과 엘리사 이야기 아시잖아요. 모압과 싸우고 나아만 5장에 나아만 장군 이야기 있고 그다음에 이거 뭐죠? 예, 도단 포위 사건이 있고 사마리아 포위 사건이 있고 이래가지고 복잡했잖아요. 근데 이 예후 왕조는 되게 간단합니다. 예후가 잘해서 칭찬받았다가 금송아지 계속 섬겨서 나라가 반쪽 날아갔고, 여호와스 때도 똑같이 그래서 아세라 목상까지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거덜났다. 그런데 요아스 때와 여로보암 때 하나님께서 점점점 회복을 시키시고 여로보암 2세 때는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게 하셨다. 이유가 뭐냐? The last chance입니다. 예, 마지막 기회를, 마지막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기회를 계속해서 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북왕국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살펴본 거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 기회를 이제 걷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걷어가시면 심판과 멸망이에요. 이거를 이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냥 바로 1대1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새 언약의 복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1대1로 적용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언제까지 내가 맘만 먹으면 아무 때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할 수 있는 때가 있거든요. 아무 때나 내가 맘만 먹으면 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는 뭐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할 수 있는 때가 있을 때 안 하면요, 손해입니다. 제가 영등포 사역을 했던 것도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는 처음에 이제 의료 선교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중국교회 이제 중국교회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돕겠다 생각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어 배운 지 한 6개월 됐어요. 6개월 때면 진짜 추지라고 그러거든요. 초급, 중급도 안 갔던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교회 같이 있던 선교사님한테 우리 교회 지도자들 좀 가르치고 싶다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는 겁니다. 6개월 제가 한국에서 조금 중국어 배우긴 했었는데요. 6개월이면 뭐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할 텐데, 그래서 나 하고 싶다고 그 사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동네에서 굉장히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 됐지만 두 분이랑 같이 제가 성경 공부하겠다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야, 너무 쓸데없이 용감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물어봤어요. 끝나고 저 모양 그래서 어떠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래 중국 사람 또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좋아서 좋았던 건 아니었던 생각도 들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일하던 리장 여강이라고 그러죠. 리장이라는 데는 가서 이제 진료도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게 이제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 위해서 좀 뭘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기아대책으로 처음에는 기아대책으로 간 게 아니었는데 기아대책 훈련 받고 아동 사역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CDP라고 아동 개발 사역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기아대책에서 이렇게 지원을 후원하신 분들이 3만 원을 주시면 아이들과 1대1 결합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 행정비 많이는 안 떼는 것 같은데 행정비 뜨고 다 저에게 오면은 저희가 이제 정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도 중학교 아이들 그래서 이제 많이 장학금도 주고 이제 캠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부장님께서 또 많이 지원해 주셔서 더 많이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 아동 개발 사역을 말씀드리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걸 이제 4년 하고 이제 다른 선생님 오셔서 이제 제가 넘겨드리고 이제 그 미전도 종족 찾고 훈련하는 사역을 이제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가서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얘기만 듣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저희가 가서 이제 기아대책에서 오신 간사분 한 분하고 이제 아동 개발 사역을 같이 했는데 이 간사님이 되게 열심히 있는 여자분이세요. 자매신데 같이 다녔어요. 여기저기 막 다니고 가정 방문 한다고 그래서 막 한참 애들이 이제 너희 집 어디니 그러면 여기에요 그러면 한 시간 넘게 가는데 애들이 여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따라가서 이제 보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럴 당시 보면 이야 이런 데서 사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 따라갔더니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얘네들은 월요일날 일찍 와서 토요일날인가 금요일날 집에 가거든요. 갔더니 부모가 없어요. 다 일러 가니까 없을 수밖에 없죠. 그냥 이렇게 입는 옷들 이렇게 막 몇 개 걸어놓고만 그게 다예요. 그냥 밑에 이렇게 밥해 먹는 거 있고. 그래서 이제 더 아동 사역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그랬던 적이 있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 지금 저보고 가서 하라면 못합니다. 제가 44세 갔거든요. 44세 가서 10년 하고 왔으니까 이건 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보고 가서 가정 방문하려면 하려면 하겠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일걸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일상 삶도 그렇고 교회 사역도 그렇고 섬기는 사역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때가 있거든요. 기회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죠? 난 돈으로만 할래.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돈으로만 하는 거는요 할 수 있죠. 내가 그냥 이렇게 헌금하듯이 나 헌금할게.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이럴 수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대상 우리가 돕는 분과 여러 이야기를 안 나누라 하더라도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그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는 것하고 그냥 헌금만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시작 때 방학 때니까 방학 숙제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 이 결정하고 나 선택해야지. 그거 해서 액션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얘기를 우리 너무 많이 했었잖아요. 어느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또 우리 교회가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는 정말 그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예후 왕조는 그게 안 된 거예요. 특별히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시고 너무나 많은 부를 주시고 영토도 허락하시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몇십 년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약한 자들을 짓누르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 집사님 기도하실 때 정의와 공의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의와 공의는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 두 번 살펴볼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게 나 그런 경우가 있죠. 나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건강해, 돈도 많아, 자식들도 말 잘 듣고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이래요. 뭐 하나 걸릴 거 없이 잘된 정말 순탄 대로를 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 이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복 주셔서.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우리가 맞게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건강할까요? 언제까지 돈이 많으실까요? 자식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그런 자식들이 될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나요? 자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긍휼과 은혜에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기에는 지금이 제일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또 더 좋은 기회를 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반응을 보이기에는 지금이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기회를 주셨을 때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아스 왕과 여로보암 2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부족함과 또 우상 숨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그 사실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인격적인 반응을 보여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믿고 또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를 주셨을 때 또 더 좋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